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애찬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겹살이랑 목살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은혜의 교제 시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가 바로 성묘 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에 위치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안 교회, 이집트 콥틱 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 다양한 종파가 그 공간을 나누어서 소유할 만큼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는 본래 헤롯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채석 돌을 뜨던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을 뜨고 남은 빈 공간들은 마치 바위굴 같은 동굴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자연스럽게 당시 사람들의 묘지로 활용되곤 했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자신을 위한 무덤을 이곳에 마련해 놨는데, 그곳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바위 동굴 중에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교회의 종파들은 아예 이 채석장 전체를 통째로 매입하여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 중에 유력하다고 하는 몇 개의 무덤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죽어서 묻혀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가 무덤에 묻힌 무덤을 순례하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모두 흩어졌죠.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형수는 사회를 혼란하게 한 대역죄인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널리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후가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사흘 만이었고, 길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40일 만이었습니다. 그 말은 당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이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2달도 채 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는 어제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그 부활 소식을 막기 위해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살해 위협까지 했지만 이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부활의 메시지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가 도리어 오늘날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 과학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이성의 검열을 통과하지 않은 사상은 모두 거짓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성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은 마치 허무맹랑한 동화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현대인들의 생각은 과학적 사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김상욱 교수는 과학적 사고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학적 사고란 물질적 증거에 기반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게 바로 과학적 사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 증거가 확보되고 그것이 증명되었으면 과학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 거짓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질적 증거에 기반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성숙한 과학적 태도는 함부로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는 것이지 거짓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물질적 증거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이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날 부활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허무맹랑한 소리로 취급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과학 때문도 그리고 이성의 시대 때문이기도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을 그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이해한 나머지 소생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삶이 우리가 죽은 이후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과 소생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다시 살아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소생은 다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부활과 다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어 사막에 이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의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동일한 육체, 동일한 삶의 문제, 나라는 존재가 소생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먼저 몸이 달라져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지금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게 되나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부활 후에도 동일한 몸이라면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다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한데 이러한 육체를 다시 가지게 된다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생각은 영은 완벽하고 육은 취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득 육체의 부활이 염려가 되는 것은 유독 이 지체뿐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천적으로나 또는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나 또 오랜 지병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병과 싸움뿐만 아니라 믿음의 싸움도 싸워야 하는 지체들은 육신의 부활이 진짜 좋은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 과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매우 궁금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이냐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당시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체는 완전히 오염되었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은 영혼이 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마치 육체는 영혼을 가둬두는 감옥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 이데아의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몸이 불안정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몸의 부활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몸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의미겠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씨앗에 빗대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그 속에서는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식물이 살아나죠. 그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으면 지금의 연약한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형체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겠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20장 26절의 기록이거든요. 제가 26절의 기록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직접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심 많은 도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을 때 신기한 것은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이 문들을 다 잠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왜 문을 닫았다고 하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부활에 대한 그런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 소문을 제일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돌면 제자들의 신변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이 도니까 일단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려고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문들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꽉 잠궈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구절 그동안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문들이 지금 다 닫혔단 말입니다. 다 잠겼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문을 통과하고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27절의 기록이에요. 우리 27절의 기록인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제자들에게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는 심지어 만져보라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6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장벽을 그냥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치 주님의 몸은 육신이 없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인 줄 알아요. 유령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다시 27절을 보면요, 신기하게도요,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만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만질 수 있는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제자들이 그냥 물리적 장벽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영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만질 수 있는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눈 앞에서 그걸 잡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부활체에 관하여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인 김학철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소생과는 달리 육이 같은 육체가 아니라 육이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갖게 되는데 이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부활체 역시요, 주님과 비슷할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부활체에도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리적 장벽을 통과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마 비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처음과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과 창이 찔리신 몸을 만져보도록 하셨어요. 그 흔적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성스러운 흔적으로 부활체에 남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던 바로 그 거룩한 삶의 흔적이 부활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남아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삶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체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 사상에 따르면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날, 바로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다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게 되죠.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되나요? 하나님, 이 세상에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의로운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결국 그들이 옳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이 완전히 계시되는 사건, 의의 승리가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변변치 않게 세상이 보기에 허무하고 때론 비참하고 비루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 살다가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바보같이 사냐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무속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황금길 깔린 천국에서 큰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의로운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체에 남길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체에 남았던 십자가의 흔적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부활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세상보다 더 나은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부활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왜 굶주리며 왜 매를 맞고 왜 모함을 당하고 왜 고생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왜 그토록 고생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합니까?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포될 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의로움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이 도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그죠? 내 것 챙기기도 빠듯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출판된 책 중에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도진기 작가인데요. 이분이 변호사입니다. 이 책은 법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재미있게 풀어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성냥팔이 소녀의 사건으로 재판이 벌어집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쓰러지던 날 밤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때 성냥팔이 소녀 곁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저승법정의 피고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을 기소한 검사는 그들이 성냥팔이 소녀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녀가 죽었다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도진기 작가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죽어갈 때 그 곁을 지나갔던 사람들에게 과연 세상 법정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법에는 의무와 권리의 영역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법률 체계는 개인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위험에 빠진 타인을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메리 앤 글랜던 교수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법 체계를 가진 국가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산책을 하려고 밖에 나와 수영장 주위를 걷고 있던 한 올림픽 수영선수가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놓인 아기를 보았는데 그 아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저 의자에 앉아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것입니다. 물론 그 수영선수는 그 어떠한 범법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험에 빠진 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수영선수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선택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체계가 개인의 권리에 맞춰진 사람은 법적 무리만 일으키지 않으면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법 하나 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라에 범칙금 하나도 떼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 서면 아무도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의 무게가 있습니다. 율법은 총 613가지인데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365개이고 하라라고 하는 의무 명령이 24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 또 집을 지을 때도 난간을 지어서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 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냥팔이 소녀에 대한 법정 이야기와 비슷한 예가 예수님의 예화에 등장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베드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가 부당하게 재산을 쌓았다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거나 부모를 학대했다거나 그는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어겼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비록 금지 명령은 지켰을지 몰라도 옆에서 죽어가는 이웃 나사로를 돌볼 의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태만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옆에서 구걸하는 노숙인을 보면서 그저 하나의 풍경처럼 대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의를 넘어선 세상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를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삶은 현재의 삶이 삭제된 전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에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면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조차 탐욕의 이미지로 다 가득 채워놓고 무속적으로 변질된 가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우리의 몸에도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